오늘 마이크 시스템이 예배 시작 전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두 번 정도 이렇게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교회 와서 주무시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잠을 자도록 도와주진 않는 교회가 마이크 팀이 얼마나 그냥 예배 직전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분들이 고생하시고 마음을 졸였는데 고생하신 1년 동안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서포팅 그룹으로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다른 분도 많이 계시나 하여간 오늘 일이 생긴 김에 한번 저 오디오 비주얼들에게 박수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더 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은 아주 쉬운 말로 이야기한다면 사람 살 만한 세상. 사람 살 만한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그 안에 사람이 살도록 세상을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그 안에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 살만한 세상이다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대해서 사람답게 대접을 할 줄 아는 그런 세상이죠. 인종, 배웠냐 못 배웠느냐, 가졌냐 못 가졌느냐, 어떤 직위나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인플루어냐 인플루어이냐 아무 상관없이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해 줄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 다양한 일들을 역사 속에 해왔죠.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데올로기도 자꾸 개발시켜보고 그래서 그 역사에 많은 변천이 있어 왔잖아요.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밸런스를 만들고 이렇게 인간이 가진 어떤 죄성을 통제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물론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실 거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을 transform, 변화시키기 위한, 그래서 세상이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유용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훈련대로 준비된 사람들을 세상으로 다시 파송해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서 내가 살고 있는 직장과 내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와 내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곳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내가 사는 그 삶의 영역에서는 적어도 그 부분만이라도 사람 사는 세상처럼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르셨는가?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좀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추상적인 어떤 개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리더를 세우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리더를 세우시고 그래서 교회가 질서 있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과 하나님 섬김을 배워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장로와 집사라는 교회의 아주 소중한 재직들을 세우는 아주 축제의 날입니다. 교회 재직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교회 재직은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 그들은 세상의 리더와는 달리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고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높아지는 리더십이 아니고 낮아지는 리더십입니다. 사람을 강포와 억압과 착취로 권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이 아니고 내가 낮아져서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돌보아주고 사람을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encourage 해주는 그러한 리더십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이 가지고 보여주는 행태와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의 리더십이 예수님의 리더십이고 우리 교회의 재직들이 본받아야 할 리더십인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세상을 사람 사용하는 세상 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particularly 교회 재직들을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부르심이라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부르셨나요? 이 부르심의 주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고 우리가 그 어떤 거룩한 일을 위한 human agent, 대행자가 되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곳곳 지역사회에서 적어도 그 나의 삶에 영향력이 미치는 그 부분에서는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바꿔가도록 위해서 나를 부르신 주체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로 성장하게 하여서 교회의 크고 작은 어떤 역할과 사명을 수행하며 감당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신 그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의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온 교회에 꽉 차 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준비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예를 들어서 집사로 부르셨고 장로로 부르셨고 또 무슨 팀장으로 부르셨고 또 무슨 어디 선교회 회장 임원으로 부르셨고 다양한 일들로 해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럼 우리가 그럴 때 가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름받은 자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의 축복은 그 의구심에 대한 답변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역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1절에서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모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라는 스테이트먼트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시에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역사가 인간 역사 속에 개입되기 전에 있는 어떤 막연한 어떤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혼돈이었다. It was full of chaos. 온 세상이
케야릭한 혼돈 속에 있었다는 흑암이 깊은 가운데 어둠이 깊은 속에 빛이 단 한 조각의 빛도 찾아볼 수 없는 그것이 인간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 삶의 본질. 자, 그런데 거기에 그 케리아스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생겨납니다. 땅과 하늘이 생기고 빛이 생기고 있어야 할 곳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게 되는 샬롬의 역사,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니 생겨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역자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에는 혼돈의 역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자리 잡도록 하는 하나님의 에이전트, 대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requirement,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또 어떤 분인가를 하나를 더 생각해보면 출애굽기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영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우리가 보면은 모세가 바닷물을 가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모세가 바닷물을 가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여기도 밤이 또 나오죠. 조금 아까 창세기 1장 이전에도 흑암이 깊은 중에 있었다. 여기도 밤새도록, 역사의 밤에 동풍이 불었다. 그랬더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이 물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 상반된 의미로 두 가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의 의미는 물은 혼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에 좌정하셨다. 하나님의 혼돈을 제어하시는 분. 예수께서 물 위에 걸으셨다. 주님은 혼돈을 제어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혼돈에 쓸려서 막 익사하는 분이 아니고 제어하시는 분. 그래서 욥기 같은 데 보면 리오야단이 물속에 있고 계시록 같은 데도 보면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이런 그 바다라는, 이 물이라는 것은 어떤 혼돈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물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획을 하시니까 혼돈과 흑암이 사라지고 빛이 생기고 하나님의 질서가 자리 잡았던 것을 보게 되죠. 이 출애굽기를 보세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동풍이 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바람이라는 말은, 루아라는 이 구약의 단어는 바람, 호흡, 성령 다 같은 말입니다. 함께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 바닷물이 retreat, 물러가게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개입하니까 혼돈의 역사가 다 물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혼돈의 역사가 물러가고 그 가운데 길이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밟고 걸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이 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자유인이 되어 나아갈 때 그들의 앞을 막은 것이 바다였습니다. 혼돈의 물이 확 그 앞을 채우고 있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혼돈이 막혀있고 뒤에는 또 나를 죽이는 사망과 혼돈의 역사가 추격하고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돈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케이오틱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우성을 지우죠. 죽는다고.
이성을 잃습니다. 혼돈의 상태에 우리가 빠진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만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혼돈의 역사 속에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면 나타나는 일이 이스라엘이 그 홍해 앞에서 경험했던 그 혼돈의 상황하고 똑같은 일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성을 잃죠. 건전한 판단력과 사고의 능력을,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글와글 아우성을 쳤던 것처럼 우리도 아우성을 칩니다. 너도 나도 자기의 말만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자기의 이야기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역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너를 어렵게 만드는, 그리고 나까지 다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이 혼돈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도 그렇고 신문을 보면 참 답답한 게 왜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싸움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싸우라고 뽑아놓은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라고 뽑아놓은 것인데, 물론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이 정당이 있어서 건전한 정치적인 견제력을 구사하면서 그래서 이게 나라가 잘 되어갈 수 있도록 그런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로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 하나만 난다면 한 번도 참 잘했다. 그 일은 우리 당은 아니지만 참 잘했다라고 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무슨 일 하나만 나면 그냥 비난과 온통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이 참 그걸 보면서 정말 잘났다. 저렇게 살고 싶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저렇게 살까? 아니, 배울 만큼 배운 사람, 가진 만큼 가진 사람, 그래도 이 나라의 국정을 맡긴다고 백성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뽑아놓았으면, 아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역량과 에너지를 합치면 온 국가적인 시너지가 되어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온 백성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온통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로만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만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전에 있었던 목회하는 교회에서 어떤 재직한 분이 그래요. 이분은 참 어떻게 해서 그분이 집사가 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저보고 대놓고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야당입니다. 누가 뭐라고 했어요? 누가 여당을 하겠다고. 자기는 야당을 하겠다고 해서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물론 그 의도가 교회 안에서 어떤 한두 사람이나 또는 어떤 한 일방적인 그룹이 일방적인 일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다 모여있는 사람이니까 서로의 다른 의사를 개진하고 또 남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오픈네스를 이야기하는 것이랑 노 프로블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편안하게 교회에서 개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따뜻한 듣고 같이 나가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디서 참 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이게 무슨 교회가 정치단체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건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 공작 정치하듯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화를 하고 루머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던 일들을 그때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상을 뽑아놨는가? 교인들이 정신이 그냥 나이 좀 있고 남자고 좀 의리 있어 보이고 인간관계 괜찮고 서로 그러니까 그냥 집사도 주면 잘하겠지라고 뽑아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좀 잘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면 부장님 이거 잘 다 안다. 다 알고 목사가 너무 젊어가지고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고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근데 이게 잘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 말씀으로 좀 교육을 해야겠다. 그래서 자식들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습니다.
집사가 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재직교육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 안다는 다 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 섬김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교회 섬김은 달라야 합니다. 혼돈의 세상에서 하던 그 방식, 그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들어와서 세상에서 하던 방식으로 교회에서 하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섬기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낮아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참는 것을 배워야 하고,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이 내가 지금 듣고 생각할 때는 틀린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말 속에도 내가 귀담아 들어야 하던 것이 있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남의 말에 경청을 할 줄 아는 그런 오픈네스를 배우고 훈련받는 것이 교회예요. 그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년 초가의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죠. 앞에는 바다가 혼돈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죽음의 세력이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닷물이 갈라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부어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혼돈의 역사가 물러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로 길이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마른 땅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역자들은 내가 가는 그곳마다, 내가 섬기는 곳마다 혼돈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같은 것인데 약간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역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기름 부으심의 축복입니다.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과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역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을 이야기했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사건은 인비지블한 현상입니다. 기름 부으심의 사건은 하나의 의식이고 예식이고 공동체 속에서 나오는 비지블한 표징이고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식이고 비지블한 표징이라는 것이죠.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특별하게 세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그런 예식을 행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것이 안수의 예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명의 집사를 세울 때에 온 기도가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에 온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하였다는 겁니다. 셋버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새로운 자신들에게 결단과 과거의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어지고, 또 온 교회로는 그러한 이 안수와 기름 부음의 예식을 보면서 우리가 저들을 서포트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저들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예식이 이 안수의 예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과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태스크가 있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가? 오늘 안수임직 받으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들, 우리 다 어떤 태스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복음의 일꾼이 되는 태스크를 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또 왜 주의 영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셨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말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는 2절에 가면 같은 표현, 같은 의미가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데 희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말은 주빌리, 희년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경작할 때 6년을 땅을 경작하고 7년째는 땅을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과 똑같죠. 6일이라고 7일째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땅을 7년 경작하고 7년째 쉽니다. 6년 경작하고 7년째 쉽니다. 그럼 그게 권하를 보 7년째 해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이클이 7번이 진행이 됩니다. 7번이 진행되면 77에 49년이 되죠. 49년 해 다음 해째는 50년. 그 50년째의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주빌리라고 부르는 이 희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종으로 팔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사면 복권이 되죠. 그리고 빚을 졌던 모든 빚이 다 그 희년에는 노매로와 다 탕감이 됩니다. 또 내가 그런저런 이유로 삶의 기업과 부동산, 내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땅이 그들의 기업이었는데 이랬던 땅과 집과 가옥, 모든 것들을 다 빚 때문에 넘겨갔던 것들이 그 50년째 희년이 되면 서로 다 돌려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희년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은 결코 인간이 어떤 괜찮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 저자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기록해놓은 인간의 산물일 수가 없다는 확신에 도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처럼 사람의 인권이 인정되지 않던 이 고대 시대의 산물입니다. 성경이. 그 고대 시대는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소수의 왕족과 귀족 몇 명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어지던 시대들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주 조직적이고 일관성 있는 문서를 만들고 기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배운 사람들이고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 여러분,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 50년째가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부리던 종들을 다 풀어주고 나한테 빚져서 넘어왔던 재산 다 돌려주고 땅도 집도 다 돌려줘라고 법을 만드는 문서를 기록할까요? 가진 자와 권력층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생각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고는 기록되어질 수 없는 인간의 다이나믹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노임을 받고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은혜 50년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 살만한 세상을 만드신 거야. 없는 자는 죽는 날까지 계속 없다가 대대손손 가난을 물려받고 고통을 물려받고 수용소에서 보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당한 것이죠. 빚 때문에 빚을 지면은 또 돈은 갚아야 되고 또 팔아야 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50년째가 되면 다 모든 것을 사면 복권시켜준다.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서 나온 생각이겠습니까? 이 희년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의 선포 후에 일어나는 일과 정확히 같은 다이내믹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다 노임받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 죄의 종에 얽매여 있던 모든 이들이 자유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다는 그 표현을 성경은 구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검찰이 와서 구속했다는 그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서 구속했다는 말은 redemption.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진 것을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갚아서 구원을 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redemption. 구속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구속함을 받았다. 어떻게 구속함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죠.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주고 구속하신 거예요. 희년의 역사, 자유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땅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다 세상의 죄의 포로가 노예가 되어 있고 기업을 다 빼앗겼습니다. 땅을 빼앗겼습니다. 땅이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이 세상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에덴 동산이나 엉망진창인 것으로 다 빼앗겨버린 그 땅, 그리고 그 속에서 혼돈 속에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영생, 은혜, 이것이 회복이 되어진다. 희년의 땅이 회복되어진 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 회복되어진다. 성령의 임하심과 기름 부음을 받은 복음의 일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커뮤니티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휴먼 에이전트, 하나님의 복음의 대행자들이고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복음과 희년의 일꾼들이 된 사람들이 섬기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본문으로 나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재직들, 성도들, 내가 있는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받게 되고 갇힌 자가 도입을 받게 되고 슬퍼하는 자가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이 생기죠. 나의 삶이 의의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고 무너진 것을 일으키고 중수하는 그런 일들이 복음의 일꾼들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곳에 나를 인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를 인하여서 내 이웃의 공동체가, 커뮤니티가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가졌다고 해서 못 가진 사람 함부로 대하고 착취하고 그러지 않고 이 균형이 다 깨어져 있는 이 세상이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복의 근원이고 영적 대행자가 그곳에 들어가서 이 어그러져 있는 세상을 이렇게 좀 바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억눌리고 착취받은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 일이 생겨난다면 그 사람 살아볼 만한 인생 아니겠어요? 내가 그런 일을 나 때문에 그런 일을 경험하는 일들을 주변에 목도하는 사람들이 나를 소중하게 보지 않겠어요? 그런 일을 행하는 그 부모가 떠난 이후에 그 자식들이 그 부모를 기억할 때에 그 부모를 자랑스럽게 기억하지 않겠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지금 2014년이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 뭐 언제가 되면 다 떠나겠지만 우리 후배들이 계속 잘 올라오는데 우리 후배들이 우리들을 기억할 때 그때 그 시절을 살아갔던 우리 KPCM의 선배들은 정말 소중한 일을 하였고 그들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이 사회가 이렇게 아름다워졌다는 그런 신앙적 역사적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뭔가 드릴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장로와 집사로 안수받고 임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 집사로 안수받고 임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마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시고 그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진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라서 섬김의 리더가 되어지고 내가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나의 주변이 아름다워지고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만큼은 적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대행자들 복음의 일꾼들 복의 근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귀한 예배 속에서 주의 종들을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안수와 임직의 예식을 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식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술자리에 차고 넘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